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아 진짜 많이 했나 본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손 이렇게 악수하시고 꼭 잡아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네, 4월 블레싱 연합 예배는 사랑 초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맞나요? 사랑 초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게 맞나요? 네, 보통 이렇게 우리 초원 이름이 나오면은 이런 거 하시는데 네, 자, 오늘 사랑 초원 헌신 예배 맞나요? 아, 할렐루야. 네, 뒤에 또 우리 누가 친구가 막 누구죠? 주성인가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작해도 될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한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한 주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가볍게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 아멘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이렇게 두 손을 가볍게 드신 채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됨을 이루고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의 인도 따라가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촌 준비한 모든 것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을 거기에 모으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후 찬양 예배를 사랑초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목자들을 세워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광제일교회 목장교회들이 날로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덕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귀한 심령의 이제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ne, two, three, hey.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벌어지는 상황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저는 쉼터 목장 박순호 목자입니다. 지난 3월 8일 날 19년도 3월 8일이에요. 8일서부터 10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음에 너무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먼저 스크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그 3박 5일 그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 그 같이 가게 된 동기는 저는 아다시피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영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이제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 사이 안에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선교지에 함께 가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교단인 예성의 교단인 맑은예 교회의 주체로 그 교회 규모는 아주 적어요. 우리 교회보다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을 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제가 예정이 되어졌던 상황은 아니었고, 그 가시기로 했던 분들 중에서 변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저를 포함한 3명이 다른 교인분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선교지 방문을 동행하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 있어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방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삭개오와 같은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 역시도 그곳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부흥성의 일정을 잘 마치고 나서 저는 그 이제 6시 30분 새벽같이 캄보디아 행을 탔습니다. 큰 준비 없이 여행기를 떠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선교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개념도 크게 잊지 못했고, 그냥 힐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선교지는 시엠린 알롱뱅이라는 그 세수만교회 항방사역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셨고, 현지인 전도사님 가족도 배출을 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그 현지인들의 그 분들은 그곳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저분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전도사님까지 그 가정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또 교회 외에 학교를 이사로 이렇게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학교를 가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생각지 않게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 사진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학교 그 앞전에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학교를 가서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예송이가 지금 30살인데 부원초 같은 경우에 1학년 학교 가면은 걔네들은 애들이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눴었어요.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그때 오전반 오후로 나누어서 교실을 운영을 했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렇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오후반 운영할 때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그들하고는 사실은 뭐 말이 통하질 않잖아요. 뭐 영어도 못하는데 뭐 캄보디아 말은 더더욱, 캄보디아 말은 그러더라고요. 라면 부스러 놓은 그 글씨, 그만큼 진짜 뭐 꼬불랑꼬불랑 그림, 뭐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언어예요.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금 이제 저 사진을 보면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가 저도 모르게 확 오면서 내가 이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을 수업을 하는 저기에서 선생님한테 양해를 드리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들에게 잠깐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영어와 뭐 한국말과 바디랭귀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가 돼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를. 근데 감사하게 이걸 어떻게 하지 한 처음에는 버벅버벅 거리고 있는데 그 알롱뱅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했던 그 청년이 거기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 청년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이제 통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말, 그들은 그들 나라 말. 그렇게 갖고 했는데 호산나를 부르는데 짧잖아요. 그리고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함께 찬양을 막 나누는데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저기 있는 저 선생님들에게 함께 그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이 타국인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호산나 찬양을 드린다는 게 제게는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서 나왔더니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공교육장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들어간대요. 어디를.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워낙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도 감사한 건 교장 선생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 안에 이제 뭐 생각지 않은 약간의 사고적인 그런데 그것이 그 사고적인 게 결국에는 시간을 박쥐공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게 됐어요. 사고라는 건 뭐 큰 건 아닌데 약간의 시간의 텀이 이렇게 조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쥐공원을 그 다음 거를 넘겨주시겠어요? 박쥐공원을 갔는데 거기에는 쭉쭉쭉 넘겨주면 공원. 네, 여기 그 공원에는 학생들이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노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는 캄보디아인인데 자기네들 말밖에는 그리고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근데 그곳에 있는데 네, 다음 장도 넘겨주세요. 거기에는 그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작은 아기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했었고 그다음에 좀 큰 학생들 한 12살에서 15살 우리나라로 하면 한 중학교 교육 정도 받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약간의 영어들을 좀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한참 박항서 그게 순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이거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는 인접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베트남인들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제 놀러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He is love you, I love you, no, He is love you 하면서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영어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손살을 치지만 어떤 사람은 박항서라는 거가 얼른 생각이 나서 풋볼 박항서 이러니까 그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모션을 했죠. 제가 막 이렇게 축구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두 거에 대한 것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했어요. 네, 그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정말 성경책 하나 들고 왔다가 그냥 순교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성경책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까지도 왔잖아요. 그거와 같은 마음으로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같이 갔던 팀원들도 이제 다 많은 그런 것들이 막 기쁨의 감사 속에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 것들을 넘겨주세요. 그때 전할 때 어떠한 마음이 왔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되면은 피에로 복장하고 북치면서 막 동네 가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놀이터 가서 얘들아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얘들아 우리 교회 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했었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시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하는 것이요 먹히는 거예요. 그 맑은 눈동자들이요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들으려고 하고 그들이 그걸 갖다가 찬양을 따라하고 하는 걸 보면서 처음 본 사람들인데 저는 전하려고 했고 그들은 받으려고 했고 그런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제게는 이 복음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요? 나는 짧지만 나는 말을 할 줄도 몰라서 하지만 그러나 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냥 아마 저를 이렇게 누군가가 영어 하는 거 했으면 되게 웃겼어요. 그것도 영어냐고. 그렇지만 저는 그 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은 볼펜 한 자를 나눠주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볼펜 한 자로 준다 그러면요 던져요. 우리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뭘 하나 나눠줘도 뭐야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그들은 그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 좋아해요. 그 나라는 저기 공산품이 없잖아요. 다 수입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볼 때 나의 이 적은 나눔이 그들에겐 이렇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하나. 그것이 나에겐 가장 큰 것이고 그들에게도 그것이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국한돼서 기도했고 외쳤던 내 자신을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먼 이국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를 저는 크게 생각이 안 하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 그들에 대한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만큼은 그쵸? 굉장히 큰 거였어요. 작은 거지만 함께 모으면 큰 것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있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계신 곳이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우리의 집은 좋도다 영원 누군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기쁨 천사의 노래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평화의 동산 배가 뛰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와 답하니라 아름다운 그 주의 동산 화려한 동산에 가보세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그 주의 동산 화려한 동산에 가보세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화려한 곳으로 해가 피는 곳 평화의 동산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너무 눈물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성대모사 한 건데 네, 그래서 안 울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떠한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오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 동강제일교회 그리고 또 목장교회.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눌까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장 힘든 PT가 몇 번이죠? 가장 힘든 PT 얼차례가 몇 번이죠? 온몸 비틀기가 몇 번이었나요? 저기 가물가물하네요. 네? 잊어버리셨어요? 제일 최근에 갔다 온 우리 상현 형제 어디 갔어요? 안 갔어 아직? 방이 미안해. 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우리 김상현 목사님 김상 8번 맞아요? 온몸 비틀기가 8번이랍니다. 가장 힘들어요. 온몸 비틀기 이렇게 유격을 가서 이렇게 얼차례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것. 딱 누워서 엎드려서 발과 파리를 들면서 그걸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얼차례가 있어요. 기합이 있어요. 힘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기합이 있는데 그 기합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기준 하고 일렬 종대라고 하면은 일렬 종대로 종이 뭐죠? 쭉 뒤로 해서 일렬 종대로 해서 쭉 써야 돼요.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이 뒤로 쫙 써야 돼요. 2열 행대 그러면 기준 하나 둘 해가지고 옆으로 쭉 써야 돼요. 그렇게 몇 번만 돌리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집사님을 기준 딱 하면요, 집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렬 종대 그러면은 100명이 일렬 종대하면 그 팀 100명이 짜자자작 서야 돼요. 일렬 행대하면 짜자자작 서야 돼요. 마지막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중간만 가면 되는데 중간이 아니라 기준이 제일 편하고 기준이 제일 낫습니다. 교회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고 우리 목장교회 교회인데 그 교회 모습대로 서면 그 기준으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그 기준에 서면 내 안에 샘솟는 그 에너지와 축복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멀어가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기준과 너무 멀면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만약에 그 기준을 넘어서 그 기준에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떨어져 있다. 그러면 방황하게 되고 위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교회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초원이 너무나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초원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한 전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같이 모든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는 동강제일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동강제일교회가요, 바라볼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두 교회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실제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오늘 오전에 올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저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강제일교회처럼 내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형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저는 두 가지 교회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기준이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인들은 모두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방인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죄송해요. 유대인이었어요. 모두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헬라권에서 살던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이든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로 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일은 바로 스데반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의 일이 평신도 집사, 스데반 집사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 가운데 안수받아 세워진 집사죠.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가 세워진 것이죠. 그 말씀과 그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중심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섬김과 봉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안수해서 세운 그 중심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시는 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수받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수받은 사건,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앞에 있는데요. 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지금 이 제사장의 무리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를 거부했던 자들,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복종하고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고 십자가의 도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일곱 집사가 세워진 일에서. 일곱 집사가 세워진 일에서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일곱 집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잘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곱 집사를 안수해서 세우고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퍼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에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안수받는 직분도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월 셋째 주에 창립 기념주일과 함께 안수식을 갖습니다. 지난 안수식 교육 가운데 이것을 같이 나눴어요.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에 같이 나누고 싶은 것,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것, 그냥 안수받는 일이, 안수 직분으로 세워지는 일이 나의 호칭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위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혹여나 제가 안수받는 분들하고 나눈 것은 혹여나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안수식 가운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안수식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왜 안수를 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지, 왜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섰고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신 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안수식 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요.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그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단순히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온 땅 가운데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도전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핵심인데,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명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핍박이 있더라도 흩어져서, 여기서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그 핍박,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들이 그 곳에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원래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가족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던 것을 떠납니다. 이방인 땅에 가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디옥에서도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 그 교회로 부르신 모습, 어떠한 모습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사명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지금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을 전파했고, 그 전파한 곳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처음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 고넬료에게 전한 일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지금 흩어진 가운데 또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인 교회인데 그 헌금을 같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돕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섭니다. 유럽으로 진출하는, 소아시아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 복음의 전진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예배 후에 길거리, 이 철치 스트리트, 우리 동강제일교회 거리, 밤에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약주를 좀 하시는, 그래서 좀 시끄러운 거리. 그러나 우리가 이 거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섬기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카페 도밍고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거기가 또한도 여기 153과 같이, 그래서 그 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좋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는데 애들이 막 우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층에서 토론하고 있는 너희들 축복한다. 그거 잘해야 돼. 그 아이템 잘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잠깐만 목사님 좀 들어봐줘. 괜찮아. 막 역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 찾아오고 같이 예배하고 토론하고, 갓난아기들도 막 울음소리가 나타나고 뒤에 막 유모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우리 묵상한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2번 지금 묵상했어요. 2번째인데도 이 대목을 보는데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니아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그 복음,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한 그 복음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거든요. 더 잘 섬기려고 섬겨, 안녕 섬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는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박순호 권사님이 가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권사님, 제가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문자를 드리면서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목사님 왜 파송했는지 그걸 깨닫게 됐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로 생겨서 별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안수하여 7주사를 안수하여 세웠듯이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그렇게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요, 내가 할 일을 위해서 그들을 안수하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낸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수하여 시키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파송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파송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꾸고 있고 함께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 안에만 먼저 분명하게 그 반석에 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삶, 그 중심이 되어지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어요. 이 목적 아래 우리가 세워졌고, 이 목적 아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목적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이 더 의미 있게 에너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 교회가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같은, 안디옥과 같은 교회, 21세기의 동장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름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나누는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 일이에요. 안수를 받고 안수식을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6월 이제 조금 지나 훈련되어지고 7월 막제주 정도에 우리가 함께 단교 선교지를 결정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가지를 조금 제가 어떤 정체성을 좀 우리 동강제일교회만의 정체성을 더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전도의 어떤 도구로 나온 것이 마가복음 전도 소책자예요. 지금 아까 박순옥 권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감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우리 곽강현 집사님이 팁을 더 주셔서 영적 기도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 영적 기도도 넣고 앞에는 영적 기도도 넣고 앞에는 사형리 같은 간단한 복음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든지 일본이든지 그러면 그들의 말로, 우리가 다 하기도 어렵잖아요. 외우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 적어놓고 우리의 말로 곤니찌와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곤니찌와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읽어주고 그다음에 영적 기도까지 같이 하고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 소체제를 주면서 마가복음 그냥 한 책이에요. 성경 66권이지만 복음서 한 책 한 책 그 66권이 나눠진 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그 복음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 여러분, 이 일들이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한 동네, 청천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다면 그 청천동에 가서 우리가 매년 어떤 팀은 그곳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이쪽 동네를, 다음에는 이쪽 동네를, 두 번째 간 사람은 지리를 잘 알겠죠. 만나는 사람이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요 우리에게 힘이 될 거예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나가서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나누고 책자를 나눠주고, 또 유명한 오사카 성이 있거든요. 오사카 성이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거닐면서 배낭 하나 메고, 그래서 축복 나눔 배낭 선교 이렇게 이름을 줘볼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한 사람이 동네에 가면은 시간을 내주거든요. 바쁜 그런 데 가면 시간을 잘 안 내주지만 동네에 가서 아저씨에게 아줌마에게 잠깐 이 시간 좀 내어서 같이 읽어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읽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차근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전하면요 5분도 안 걸려요. 5분 동안 그것을 못 외우더라도 그 밑에 한글로 써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소책자 주고, 그러면 그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돼요. 하루면 다 읽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읽지, 그 책이 없어서 못 읽지, 그거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어요. 1000권에 이번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한글로 해서 우리 전도대가 나누고 있어요. 나누니까 그래도 종교의 정경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냥 막 전도지처럼 막 버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좋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정경에 대한 인간이 워낙 원래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0권을 찍는데 36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전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데 더 많이 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360원인 거예요. 한 권에 360원. 제가 딜해가지고 좀 더 깎았어요. 딜해서 더 깎았어요. 일본이나 캄보디아나 어디를 갈 때든지 그 책을 해서 조금 더 많이 하면 한 300원으로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0원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매년마다 우리가 전도 파송식을 하고 파송하고, 또 국내 전도는 또 국내 전도로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또 미자리 교회를 돕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으로 맞춰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동강제일교회가 귀할까요? 저는 동강제일교회가 너무 귀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왜 동강제일교회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좋은 건물이 있어서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조건 여건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제 마음에 동강제일교회가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강제일교회가 너무 귀한 것은요, 지난 40년 동안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와 같이 동학조일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섰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영혼의 구원함이 혹여나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연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분명히 저는 제 스스로도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생명과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아버지 흩어지더라도 주님의 생명을 나눌